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1강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슬픈 빛을 띠고 무어라 대답하나요? 키워드는 예수님, 가리워진 슬픈 빛, 일어난 일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봅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둘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글로바라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다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을 보고 또한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사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같이 보낸 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냈던 제자 그룹 중 두 사람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들이 떠난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해서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예수님의 부활이 참인지 확인해 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분, 그 이후에는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모든 일,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15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만히 동행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 두 제자는 어땠어요? 그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에 가리워졌던 것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눈이 가려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에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니까, 이미 죽으신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분이 옆에서 살아서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려고 뭐하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즉 찾아와 주신 거예요. 떠나는 이들을 찾아와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여서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일한 모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죄를 범함을 알고 부끄러워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근데 찾아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 후반절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즉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이 마음이 더욱더 슬픔으로 복두다치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얘기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물어보니까 그 마음이 슬픔으로 더 가득 차게 되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십니까? 지난주에 얼마나 큰 소동이 있었는지 당신만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슬픔 띠고 무엇라고 대답하나요?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사건만 알아요.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도리어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는 상태에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해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편하다고, 나만 고민하고 나만 걱정하는 거냐며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 이 또한 성경에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준 현상이에요. 자,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즉 하나님의 목자를 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는 그 목자의 양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는 거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경은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즉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이 흩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무엇도 이루어진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모으신다는 것도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고 있었어요. 흩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아람 왕에 의해서 그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임을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왜 죽게 되었냐면 이 아람 왕이 계략을 짜서 이스라엘의 왕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계획을 엘리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므로 그들의 계략이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람 왕은 스파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첩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이 엘리사가 항상 당신의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항상 지혜를 주니 우리가 엘리사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자 이제 엘리사를 먼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면서 저들보다 우리를 위한 군대가 더 많다 얘기하니까 사환이 어리둥절할 때 이 역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즉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즉 사환의 눈은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함께함을 보여주므로 그의 두려움을 없애고 도리어 그를 잡으러 온 이 아람의 군대는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를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육적인 눈이 가리워진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에게 가장 좋았던 건 무엇이냐면 다시 기도하는 거였어요.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을 텐데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은 무엇이었고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선지자, 십자가, 이스라엘의 속량, 천사, 부활, 성경 설명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자 예수님에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즉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을 받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이 메시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후퇴했을까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20절 보시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후퇴됐는지 그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뭐예요?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넘겨서 십자가에, 즉 로마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도리어 로마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로마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후퇴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대를 얘기해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속량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속량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바로 로마를 이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로마를 이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이기보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죠. 너희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나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도 생각하기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서 24절까지였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가 놀란 일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는데 시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중에 두어 사람,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무덤에 가보니 정말 무덤은 비어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추가적으로 이것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계셔도 알지 못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내용까지 지금 나누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미련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특히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26절 그리스도가, 자 19절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 믿음을 후퇴시켰어요. 자기네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영역을 후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세요?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못하나 그 죽으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늘나라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에는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거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즉 내가 가진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가 그 믿음이 후퇴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로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기준 때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선포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즉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때 그 사탄도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구원의 기초, 교회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시편 118편 22절 보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기대와 백성들이 원하는 의를 이루는 데 동참하지 않았을 때 버리심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이 나라의 형태를, 이 나라의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하면은 후회와 절망과 믿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와 기쁨과 믿음의 전쟁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정복자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일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은 참된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이라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가 없어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의하여 제정된 모든 희생 제사의 실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원리를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성경을 읽을 때 밝은 빛을 볼 것이요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모든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난제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성경을 알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와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 구속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로 잘 배우고 믿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데,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이 역사의 외곽에서 눈을 감고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세상이 무엇라 해도,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영원함을 깨닫고 이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